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낸 후 자발적으로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조상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기도문 형태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상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홍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진입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막절 공식 행사가 끝났어도 그들은 다시 모여 말씀 듣고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으로 회개가 포함된 참된 금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고 속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절교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방인과의 교류가 끊겨 손해날 수도 있을 것이요. 중요한 인간관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식과 회개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정한 지점에서 과감히 결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단호함을 배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주도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회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단호히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는 찬양은 하늘도 땅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땅을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키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이 백성의 구원자이면서 그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낮과 밤 동안 구름과 불 기둥으로 여행의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행해야 할 삶의 모든 법을 주셨고 마실 물과 먹거리를 주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율법과 먹거리를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고 급기야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기도 자체가 갖는 중요한 강조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지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모두 사하셨습니다. 만약 죄 지은 대로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위험한 때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지 못하여 많은 고생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기록을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성질을 다 꺾고 불태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